신명기 14장입니다. 여기 주보에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신명기 14장의 제목을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이렇게 쭉 보면서 보면은 특별히 이제 여름에 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문신을 많이 해요. 물론 이제 문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썹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보기가 흉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머리가 다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하니까 여기 이렇게 하는 거 있고,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그것이 문신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은 해골을 문신을 하고 다니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아마 분명히 있을 텐데 악한 교들이 있어요. 사탄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표시를 이렇게 해요. 이마에다가도 하고 이런 데도 하고, 참 보기에 흉측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남녀 같은 경우는 서로가 사랑하는지 나는 네 거야 라고 영어로 이렇게 새기기도 하고, 그걸 나타나서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여기 14장에서 하나님이 금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방 풍속, 이방 종교 활동에 같이 섞이지 마라. 섞이지 마라. 너는 그렇게 하지 마. 이유,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유가 그거예요. 이유가 여기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이방 사람들처럼 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하지 마.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름답다는 말을 하면서 자기 몸에다 그걸 새겨버려요. 문신은 지워지지도 않잖아요. 영원토록. 그건 뭡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사랑한다 하더라도 몇 년 지나고 나면은 티각태가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갈라지기도 한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누구 거예요? 나는 내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내가 내 거라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원하는 모습을 원했겠지. 근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고 싶을 때 죽는 방법을 택해서 우리가 죽나요? 요즘은 참 세상이 이상해서 안락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해요. 어떤 메뉴로, 언제, 어디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대적 중의 대적입니다. 반역 중의 반역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주 재밌다,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한 영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지금 다스려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거니까.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마치 내 거는 내 거니까, 내 생명은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 다음에 나타난 것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잘 살게끔 해놓으니까 성을 지어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딱 해놓자. 에녹성.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를 은근히 자랑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죠. 여기 14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런 거 하지 마. 지금 여기 어디죠?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너는 거기에 가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 그 행위를 따라가지 마. 왜? 너는 내 백성이거든. 내가 거룩하게 구별시키고 세상이라는 같은 지역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거룩한 내 백성이거든. 지금 이유를 말씀합니다. 여기 1절 후반부에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고, 이거는 죽은 자를 너무 슬퍼하니까, 왜냐면 믿지 않는 자니까, 죽음이 끝이니까, 그래서 이 죽음의 고통을 자기도 자기 몸에 상해를 주면서 하죠. 그래야 자기들이 믿고 있는 죽음의 신이 만족하니까. 지금 그것이 그들의 해석입니다. 아니죠. 아니에요. 결코 따라하지 마. 지금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당한 다음에 아이고 내가 깜빡 잊었네.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먼저 주십니다. 하지 마. 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몰라서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 변명이 안 돼요. 이미 다 들었거든요. 받았거든요. 2절 보십시오. 너는 너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이 지상 만민 중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단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문제입니다. 내가 그냥 어디 교회에 속했으니까, 내가 믿는 가정에 속했으니까 덤으로 난 가만히 있으면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1대1의 문제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는 얘기죠. 너를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3절부터 여기 21절까지 먹는 거에 대해서 쭉 나오죠. 또 죽음에 대해서도 쭉 나옵니다. 세부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또 서로 다른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시시콜콜이 하나씩 다 얘기해 주세요. 왜?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먹는 거야. 그리고 그걸 먹을 때는 너에게 몸이 안 좋아. 너에게 유익이 안 돼. 그러니까 먹지 마.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 지으시고 사람에게 다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왕이 사냥꾼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짐승들이 노아를 보면은 와서 노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 죄의 결과입니다. 노아 홍수 전만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짐승들이 사람만 보면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양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사냥꾼이 되어버립니다. 처참한 지위 격합니다. 오늘 여기 너희들이 사냥해서 먹을 텐데 내가 구별해 주마. 왜? 너를 위해서.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상한 보살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 돈에 가 있어? 그럼 돈이 너의 신이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또 오래 사는 것이 다야? 아니죠.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셔. 그냥 말씀대로 살아.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혼자 하기 힘들지. 그래, 그러니까 성민,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과 같이 모여서 같이 살아.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다음에 우리 두 번째 22절부터 29절까지 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가끔가다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듣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이제 올리니까 그래서 제가 11조 설교를 전에 말라기를 통해서 하니까 어떤 이게 답 쓰는 사람이 사꾼, 그 다음에 성도들을 꼬셔가지고 돈을 긁어모으는 나쁜 X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22절 보면은 매년 토지소산 11조를 드려라. 어떻게? 마땅히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설교요약 큰 2번에 1번 작은 1번 보겠습니다. 11조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11조의 용도는 어떻게 되죠? 11조의 용도는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레위인, 그리고 레위인 중에 제사장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11조입니다. 성도 여러분, 11조는 작은 3번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 11조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특별히 이 하와이에 있는 그 선교지에 있는 우리 교민들 거기 가보면은 한국 성도들의 특징, 가면은 꼭 교회를 세워요. 꼭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죠? 11조 성도들로 세워집니다. 그럼 목사는 왜 일 안 합니까? 예, 일도 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세상의 일을 하게 되면은 말씀은 누가 준비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대강대강 준비해서 주일날 대강대강 해도 될까요?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는 누가 하죠? 그 기도 인도는 누가 하죠? 목사가 만약에 같이 일을 하거나 하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손해를 보죠? 성도들이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14장 27절 말씀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레위인에게 땅을 안 주셨을까요? 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하지 마. 너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해. 너는 하나님의 백성만을 위해서 일해. 지금 그렇게 주신 겁니다. 이 명령이에요. 레위인에게 직업을 안 주신 이유는, 다른 일거리를 안 주신 이유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레위인에게 지금 네 배 때문에 일하지 마. 지금 명령하신 겁니다. 뭘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일을 해. 다른 거 하지 마라는 명령입니다. 레위인이 놀고 먹고 하라고 해서 하나님 편견을 가지셨네요. 그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목사가 레위인인가요? 레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능상 하는 사역이 레위인과 유사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만큼 성도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사들에게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고 주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6장 말씀 아닌가요? 사도들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온 제자들을 모아놓고 먼저 회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았다. 그것을 회개한다. 너희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죠?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교리와 그 진리를 자꾸 훼손시켜 버립니다. 무엇으로? 자기 생각으로. 인간의 철학과 사고와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해가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걷습니까? 이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왜 이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지 아세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그건 뭐야?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해석해버립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불가능한 게 없어요. 다 가능합니다. 우리 나이 들어야 그 심정을 알잖아요. 그죠? 60이 되어야 60을 이해하고 70이 되어야 70을 이해하고 80이 되어야 80을 이해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건 설명해도 안 돼요. 말씀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동일하신 성령의 감동함을 나에게 주셔서 그 성령의 조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록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읽을 때 나의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여기 11조에 대해서 작은 5번 말씀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11조를 드리고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은 재물의 복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의 복, 영생의 복입니다. 느헤미야, 우리 잘 보세요. 마지막 느헤미야 13장에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잠시 그 예루살렘을 떠나고 나니 레위인들이 다 자기 밥벌이 하러 나가버렸어요. 왜? 헌금 안 하니까. 11조 안 드리니까. 그리고 성전에 누가 들어가죠? 이방인들이 막 들어가요. 꿰차고 다 쫓아버리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단행을 합니다. 다 쫓아버립니다. 다시 레위인들을 다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자들 다 갈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11조 다 원상복귀합니다. 성전의 곳간에 다 채웁니다. 그리고 한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소서. 지금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을 주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마지막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이 자꾸자꾸 들어갑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너무 마음이 조급해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보다 먼저 근본으로 들어갑시다. 근본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할 때 어떻게 하죠? 왼쪽 우쪽 아무것도 갈 데도 없고 누구한테 의지할 데도 없고 뭘 부르려고 도움을 하려고 보니 아무 사람도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근본으로 돌아가야죠.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너희들 어디 다른 데 가지 마. 다른 데 가지 마. 산으로 올라가. 그게 뭐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하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시편 20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높이 들리시고 높이 들리심을 받은 그러한 주의 거룩한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 일을 그 행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는 친절하신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하여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극히 존귀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주님이
저 시온성에서 성소에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종말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모든 것을 감사하며 모든 것을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군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